교우님,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가족의 불사 예비인 우리 박희룡 목사님 가족 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우리 누굽니까 우리 최술자 성도님 멀리서도 오시고 또 우리 김효 성님도 멀리서 오시고 우리 교회 성님 멀리서도 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이 없고 즐거움이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며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고의 은사가 있고 최고의 기쁨이 넘치면서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본질에 기쁨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모든 게 다 있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생애에 가까운데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그리고 탄식과 한숨뿐이라면 그는 정말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생활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두 번은 연속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상한의 기쁨이 없더라도 내가 여있는 상을 갖고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쁨으로 여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는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중복받고 저 하늘나라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알고 있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기쁨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슬픔도 많이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을 한마디 내 마음에 하나를 확실히 갖고 간다면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이상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시민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 나갔습니다. 사역하고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름으로 예수를 꽂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을 다 쫓아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너희 기쁨이 하늘에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니들이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이 모릅니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소유된 모든 것이 하늘에 기쁨이 있는 것은 곧 천국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천국에 있는 것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여름을 낼 때에 그 안에서의 십자가의 꼴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쁨이 이 생명체 기록된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진앙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게 되고 생명체 기록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를 큰 죽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에 이라 죽은 자들이 다 행위가 따라서 책을 기록해 주되 심판이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복을 보고 살면서 모든 사는데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명책에 가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오늘같이 사랑하고 믿음을 살고 지혜를 주며 이 무더운 날씨에 이들이 오셔 하루하루 좀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한 영광 주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기록되어 있을 때 하늘나라가 심판받는데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며 그 생명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록하고 확신을 갖게 되며 기쁘지고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그 기쁨, 이 이상 기쁨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 조금 흔들림과 고난이 오고 어떠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들고 나도 전할 때 전하기 전까지 그 삶은 너무너무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그 사람은 대세상이 돼가지고 꿈을 갖게 됐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부활을 열으면서 우리는 그게 최고죠. 대통령 되는 꿈, 대상이 되는 꿈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울의 은혜 받고 뒤에 받고 지금 바라고 나서는 그 기쁨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서 주님을 살면서 지금 오늘 돈 말씀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넘치는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 환난의 인내와 인내, 연단을 또 소망을 줄 것을 로마서 5장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겁니다. 이 어렵게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떤 감사가 되더라도 우리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이 되게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데 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곧 이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통하는 모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기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내 대화를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시고 내 능력과 권능과 건강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큰 제목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하나님과의 가는 길에 내 삶을 모든 걸 다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이 환난에 와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도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 기도를 모든 걸 두려워서 이끌어가셨고, 모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리고 우리 성경에 희한하게 넘어와서는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의 연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짧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도록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낙수 말씀드려서 이 기도를 안 하면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 또 기쁨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먼저 기쁨하면 기도를 드리는데 환난이 오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지 좋은 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뭐 걱정거리, 뭐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잘 될까? 아니면 저희를 잘 될까? 아니면 또 내가 어디 멀리 가 있는데 내가 잘 될까? 이 모든 근심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이끌어주고 나에게 나침판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멀리가 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나 관계 이루어지면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애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세히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당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 살기까지 고난은 형들은 놀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막내로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데 구렁텅이에 빠졌고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어렵냐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붙들고 하나님 기도로 드렸더니 하나님 꿈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예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며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요셉이 총리가 되가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가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고 그리고 노예 상황에서 그들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깊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한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가정의 뿌리를 다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권사님이 나를 기도하면 그 자녀 대대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 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기도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하게 살고 욕과 같이 이렇게 힘들어 살아서도 하나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그 기도로 말하면 기쁨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냐 그걸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생활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아무리 내가 말씀 갖고 기도하고 살더라도 주일 예배 어느 교회에 가서라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 목사님 하는 말씀 듣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말미암아 내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다시 말해서 꼭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엿새 동안 모든 하나님 만드시고 이르 된 날은 거룩한 일 지키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 모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나온다는 이 자세, 이 교회로 온다는 이 자세,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지나고 이제 온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게 하신데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몸에 궁금한 성자가 보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지금 하나님 내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가 충만을 받게 되고 지나도 모르는 삶이 내 마음에서 선항하면서 감사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리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요셉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 총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는 그 총리가 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이 이상 기쁨 없는 곳입니다. 예,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면 이스라엘 이끌어.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더 큰 나라에 나가서는 이 나라 또 나가서는 더 이 나라의 모든 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말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어디에 계시든 간에 내가 우주 끝에 가 있더라도 어디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언제든지 어디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 나갈 때, 선교를 나갈 때 저 아프리카까지가 선교하러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그 나라가 살기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 가운데 싹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북한 나라 같은 나라도 지금도 싹이 나가지고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는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가면 싹이 나가지고 그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싹이 난다는 뭡니까? 예수의 기쁨이 안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나는 이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이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서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한해 힘권을 우리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는 그 기쁨, 이 확신 내용을 들으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이 오고 더욱고 짜증나고 힘들고 모든 게 있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승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지 않으니 무엇이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장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장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내 가는 방향을 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성경인데 나와 맞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장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성경책의 말씀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좀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막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드려서 빨리빨리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표가 저기 들어보십시오. 뭐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들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제 새로 들었지만은 새로 들으신 분이 있고 많이 들은 분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겨보세요. 핸드폰에 적어놓으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갖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가는 것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우리 모자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모든 주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더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이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가 광채를 비춰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광채를 싹 지켜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광채가 비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이시고 보혈이 비치셨지만 그 피로 만나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으셨고 우리는 만민의 복수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 안에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그를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하셨고 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라 볼 때 내 마음에 가슴이 메이고 내 마음 근심 목진 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가 기쁨 넘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 모든 것은 십자가만큼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모든 복음도 다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기름은 것도 좋고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하늘 나라도 좋고 환난과 고통받고 오는 것도 다 기쁨을 살지만은 우리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명 사장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나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살아계신 그 은혜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 갖고 와서 오신 이 자리에 유치하고 교회는 조그마지만은 말씀 듣고 와서 드리겠다 이 아름다움을 갖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필요하라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한 기쁨이 이 환난 가운데서 모든 초월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고 소망 우리 항상 기뻐하는 삶을 따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되 환난과 인내하며 받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그리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분만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됐고 또 그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유혹과 같은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 우리로 보내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 사랑하는 모든 승리의 기쁨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경공하겠습니다.